한 해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또 코로나나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감사하면서 더 큰 영광 하나님께 돌리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어제 내내 계속해서 성탄절 예배 마치고서요 머릿속에 우리 아들과 함께 되뇌인 게 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다. 오늘은 토요일이다. 어제가 자꾸 주일 같아가지고요. 자꾸 얘기하다가 보면 아들하고도 야 월요일 내일에 아들이 어디 간다고 그래서 추워진다니까 조심해라. 아빠 내일 주일인데요. 그렇지 참. 그래서 토요일이다. 토요일이다. 오늘 혹시 착각해서 예배를 건너뛰는 분이 안 계실까 생각도 해봅니다. 뭐 그럴 리는 없겠죠. 아무쪼록 여러분들 어제 성탄 잘 보냈고요. 아직 성탄절기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 교회력으로는 또 달력으로 보면 오늘이 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이 또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 주간이고요. 지난주 이번 주 계속해서 두 번씩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주간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송년주일로 한 해를 또 돌아보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저희가 코로나 있지 않을 때는 사부 예배 때 성년 그 치아 예배라고 해가지고 1년 동안 수고하신 분들 이렇게 격려도 하고 시상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아마 3부 때 격려하실 분은 잠깐 격려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시상도 뭐 성경 읽으신 분들 위주로 해서 다는 못 해드리고 뭐 이렇게 한 10독 정도 기준으로 해서 시상을 할 그런 예정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또 성경 읽으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이렇게 상품 카드 내신 분들은 아실 테니까 찾아가시면 되고, 모범석도 올해는 좀 정해보긴 했습니다. 이제 보통 때는 한 지역장님들과 또 속해보고 한 걸 가지고 두 속 정도 이렇게 성경도 많이 읽고 예배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두 속 정도 모범석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제가 생각해 보기에 그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8지역이거든요. 사교구에 8지역 중에 한 지역에 한 속씩은 다 드리는데 우리가 그 속회를 안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는 속회를 지금 영상으로 드리잖아요, 그죠? 영상 속회 제가 매주 올려드리고 그리고 매주 광고해서 속회가 우리가 바깥에서 모일 수는 없지만 사인 기준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제한 사항은 되지만 교회 안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명 기준이나 또 각 가정에서 자기 가족들끼리는 모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족끼리 모여서 가족이 속회 공가로 하든 하늘 양식으로 하든 뭐 영상으로 하든 드리고, 해당 속회 교회 사무실 보고를 해달라고 그렇게 2년 내내 광고를 드린 건데 꾸준히 속회 보고를 열심히 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 속들. 그래서 그분들은 열심히 속회를 드렸고 또 열심히 보고를 해주셨으니까, 물론 이제 속회 예배를 드려도 보고를 안 하신 속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그 보고를 해주신 그분들의 자료를 가지고 또 거기서 또 더 성경도 많이 읽고 또 많이 이제 기준에 좀 되신 분들을 한 속씩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속회도 열심히 드렸는데 왜 우리는 아니야, 선정 안 돼서, 다 선정해 드려야 되는 건데 이해해 달라고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간혹가다 이게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오해들도 하고 그러시는데, 나름대로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학교 봉사도 하고 성가대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교회를 위해서 1년 한 해 동안에 참 코로나 때문에 다 여러 가지 다들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힘든 상황 가운데 그래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봉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이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는데 지난 1년을 또 돌아보시면서 잘 정리하는, 또 서로 사랑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유종의 미를 잘 거두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좀 원망했거나
미워할 거다. 뭐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목사인 저도 뭐 때로는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하고 뭐 후회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좀 한 주간 동안에 먹이먹을 좀 더 하셔서 새해를 맞이하시고, 또 우리가 코로나와 여러 가지 힘든 이 상황 가운데 절망적인 일, 어려운 일들도 겪었겠죠, 그렇죠? 그런 일도 겪었다면 희망적으로 좀 바꾸는 그런 한 주간으로 좀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망이라는 단어는 사실 좋은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원망도 불평도 많이 하긴 해요. 성경에도 보면요,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됐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의미로 사용됐냐면, 성경에 37번 정도 원망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룬이라는 단어, 룬이라는 단어로 쓰는데, 이 룬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밤에 머무르다, 밤에 머무르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나쁜 의미로 고집이 세다, 나쁜 쪽으로 고집이 세다라는 의미, 뭐 밤을 새우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원망이란 단어로 쓴 히브리어 룬은 우리로 말하면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헬라어로는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공기조라는 단어하고 스테나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공기조라는 단어는 우리 말 그대로 불평하다라는 겁니다. 투정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스테나조라는 뜻은 탄식하다, 신음하다, 중얼거리다. 그 헬라어와 이 히브리 단어를 이렇게 조합해 보면요, 밤새도록 고집스럽게 불평하고 투정하다라는 그런 뜻이, 원망하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집스럽게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어떤 것이 연상됩니까, 여러분? 밤새도록 고집스럽게 불평하고 투정하다라는 그런 이 뜻이, 이런 원망인데, 성경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밤새도록 소리 높여서 부르짖고 통곡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상이 되죠.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요, 가나안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2명을. 그런데 12명이 돌아와서 보고 왔는데 10명은 굉장히 악평을 하고 불평을 하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땅인데, 눈에는 좋아 보이는데 그 성읍은 강하다라는 거예요. 성읍은 아주 견고하고, 또 거기에 사는 거주민들은 장대해서 아주 그냥 거인을 해서 우리가 상대도 못한다고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만약에 우리가 전쟁하게 되면 그 땅을 차지하는 건 둘째치고 우리가 다 죽을 판이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원망하잖아요. 왜 우리를 이렇게 나오게 했어? 어찌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우리를 쓰러지게 하느냐.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죠.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20세 이상의 그 하나님을 원망한 모든 자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합니다.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결국은 다 죽게 되죠. 만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면 정탐꾼의 보고가 어땠든 간에, 불평이든 부정적이든 어떻게 보고했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었다면, 온전한 믿음이 있었다면 슬퍼하거나 원망하거나 밤새 통곡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하고 슬퍼하고 통곡한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원망이라는 것은요, 믿음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자꾸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무산이 되어서 원망의 삶을 자꾸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도 시켜주셨고 모세를 통하여서 그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원망투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원망하고요, 물이 없어도 원망하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못 먹어도 원망하고, 험한 길을 걷게 되면 험한 길에 대해서도, 그 여정에 대해서도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 믿음을,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자꾸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원망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희망을 가지고 늘 믿음으로 살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원망은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했듯이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조건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밤새도록 통곡하잖아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얘기한 거나 또한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봤습니다. 똑같이 봤잖아요. 그런데 그 처한 그 상황 때문에 슬퍼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렙은 더 소리를 높여서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좀 조용히 하라고, 원망하지 말고, 그렇게 통곡하지 말라고. 우리가 거기 올라가서 곧 그 땅을 능히 취하자. 능히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 때문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10명의 정탐꾼들과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악평하지도 않고 그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 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 그들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차이라는 거죠.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희망을 품습니다. 가자, 우리가 저거 차지할 수 있으니까 가자. 희망을 품지요. 여러분, 희망이 뭡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2022년도를 맞이할 텐데 2021년도 한 주간 동안에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도 희망찬 2022년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희망이 뭡니까? 말 그대로 희망은 한자로 보면요, 바랄희, 또 바랄망이에요. 바라고 바라는 거죠. 바라고 바라는 것이 희망인데,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그 일을 계속 바란다는 거지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바라는 거예요. 희망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계속해서 희망을 갖는 겁니다. 바라고 바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오늘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 바라고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주변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아니, 환경을 바라보더라도 똑같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다라는 거죠. 10명의 그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똑같은 상황을 받아들이는 그 감정이 달랐듯이 믿음의 사람은 다른 거예요. 우리 여러분 신앙인들은 지금 우리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다 똑같이 겪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감정이 좀 달라야 되는 거지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희망을 갖자라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격려하자라는 거죠. 저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게 방송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뉴스에 이렇게 막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요. 숫자에도 민감해지게 되고요. 또 조건에도 민감해지게 되고요. 어떤 조건이 어떻게 될까? 뭐 우리가 예배를 몇 명이 드릴 수 있고 몇 명이 모일 수 있고 이렇게 예민해지고.
그런데 저는 그 가운데 어쩌면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에게 굉장한 참 그 헌신과 봉사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났지요.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확진자들을 위해서 수고할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잖아요. 가족은 물론이고, 같이 함께 어려움을 당해야 될 주변 사람들은 물론이고, 의료봉사나 보건소나 그 해당 그런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사람들이 많죠. 전에 어떤 사진을 보니까 그 간호사분들이 방호복을 입잖아요. 이게 얼굴에 이 자국이 굉장히 남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영광의 상처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겨울은 그래도 좀 나을 수도 있겠지만 여름에 그걸 몇 겹씩 입는다는 거예요. 땀이 엄청 나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잖아요. 같은 상황이지만, 같은 조건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희망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희망을 주는 희망의 메시지의 사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똑같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우리가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 희망 대신 원망을 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선지자 말씀인데 바벨론의 그 포로로 끌려가는 그 배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27절에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던 그런 배경인데,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품었던 마음이 오늘 27절에 나오는 겁니다. 원망의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27절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원망이 어떻게 기록되냐면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그렇게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길이라는 건 바로 그겁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왕궁과 성전이 파괴되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상황에 처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원망의 그런 말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그러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지 아니하신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눈 감으셨다, 그런 의미로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원망의 말이 나오는데요,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송사라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법적으로 이렇게 이것을 좀 판단해 주세요, 그리고 법을 거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판장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상황이 말이 됩니까? 라고 그렇게 보시라고, 우리가 이방 민족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걸 판단해 주셔야 되지 않냐고, 그런 마음인데 지금 그렇게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났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그런 의미로 원망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죠. 이 상황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왕궁도 파괴되는 것도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어요. 이해하기가 어렵죠.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이 파괴되는 것을 그냥 방치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선민의식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왕을 비롯해서 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고 또 포로 신세가 되잖아요. 더군다나 이방의 나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그렇게 탄식할 만하죠. 그 상황을 바라본다면. 그런데 이들의 탄식과 이 원망은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도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님의 이후에 회복도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70년 포로를 채우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끝났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한 그 상황만 쳐다보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셨구나. 혹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삶의 모습이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도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죠. 힘든 상황 속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혹시 내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있지 않나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그럴 때도 있습니다. 또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은 아니더라도 내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누구에게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내 하는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또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다르면 서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라면 원망보다는 믿음으로 그 희망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더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의 원망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길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내 송사를 잊어버리시고, 그 원망에 대해서 28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오히려 되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8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그리고 묻습니다. 뭘 알지 못하고 뭘 듣지 못했냐고 묻습니까?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 그래서 모르냐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묻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지금까지 존재하게 됐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에 있는 대적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왔습니다. 자기 땅을 지켰고 자기 가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대군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지켰습니다. 그 아수르의 대군을 패퇴하게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 전쟁의 상황 가운데 유다 백성들은요, 유다 군대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활 한 번 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역대상, 열왕기상 우리가 강해하고 있는데 그때 다 우리가 함께 묵상했었죠.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 나타나는 내용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거든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유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70년이 차면 본토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것을 듣지 못했느냐라는 거예요. 또 지난 그 동안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전능하신 분이죠.
그럼 또 물을 수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군대로부터 보호하지 아니하셨을까? 왜 성전과 왕궁이 불타고 왕과 백성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왜 방치하셨을까? 하나님의 무능력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차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하나님께서 회유하시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누차 말씀하는 겁니다. 기회도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우상을 섬깁니다. 그 우상을 섬긴 죄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마다, 경고를 하실 때마다, 기회를 주실 때마다 무시하는 거예요. 안 들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 선지자를 잡아다 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죽이기도 했거든요. 다 귀를 막았습니다. 이 시대에도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뜻만이 우선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것을 보시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예요. 바벨론, 이방군이지만 바벨론을 몽둥이로 삼아서 그들을 징계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상황만 보고 이 환경만 생각하면 원망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고 보호하지 아니하셨나? 물론 일시적이지만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2021년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혹시 또 하나님까지 원망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 탓을 하지 아니하고 상대방 이웃 탓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2022년도에도 사실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가 끝날 수도 있겠지만 또 안 끝날 수도 있고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또 다 틀립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갈지. 아니,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또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질지 또 모르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실은 이 코로나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서로 원망할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일들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원망의 마음이 생긴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만약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희망의 약속을 우리가 믿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앙망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앙망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도 힘을 더하셔서 곤비하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원망하고 있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같이 그들과 함께 원망하거나 절망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2021년도 얻은 것 없이 잃은 것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전 2022년도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도도 우리에게는 희망의 2022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고 새롭게 희망을 가지고 2022년도를 맞이하시고 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앙망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더욱 큰 희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2021년 마지막 주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소식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그 어려운 길들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원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나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 더 많음을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